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2절, 원래 1절부터 18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시간상 6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전우자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양현아 자매님 맞으시죠? 예, 양현아 자매. 하도 제가 이름을 많이 들어갖고 이름 외워버렸어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많이 얘기해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주 안에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이라 한번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심주희 집사님 또 아주 한국 갔다가 아주 건강하게 자은이하고 잘 돌아왔는데 아주 그냥 고등학생이 돼서 들어왔어요. 잘 편안하게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창세기 1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사람의 인생 자체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얼마 전에 물어요. 아빠, 내가 있는 직장에 그냥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가는 게 좋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건 내가 네 전문 분야를 알지 못하는데, 응? 네가 알아서 결정할 거지 뭘 나한테 점쟁이처럼 물어보냐. 그랬더니 저한테 성질을 확 내요.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알았다,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옮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악수인가, 그죠? 이게 선택이 한번 잘못되면 이제 힘들 수가 있잖아. 어느 직장을 가야 하는가, 또 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이 인생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채영이도 그렇고 이제 간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숙명인지 알고 잘 사시길 부탁을 드리고, 채영이나 우리 다니엘은 이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선택 같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창세기 1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사람이 좋게 선택했는데도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두 사람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초이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 노세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잘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출발은 똑같았어요. 출발은 똑같습니다. 동등한 선상 속에서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동등한 선상 속에서 출발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사람은 쫄딱 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창세기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뭔가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 같은 거 이제 가서 고르잖아요. 과일 같은 거 고르면은 여러분 어떤 걸 고릅니까? 보통 이렇게 과일이 여러 가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슈퍼마켓 가서 아주 이렇게 달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상처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고르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보면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는데 안강자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안강자. 그 집사님은 1년에 전도를 5,000명씩을 했어요. 1년에 전도를 5,000명. 남이 전도했다고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한 명도 못 하잖아. 그런데 이게 5,000명 한 사람이 있어요. 1년에 5,000명.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주한장로교회 나경원이 목사님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과일을 고르면 이제 항상 찌그러진 거, 곤번한 거, 상처난 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그런 걸 고르는 거야. 그래서 과일 가게 장수가 하도 이분은 오면 항상 곤번한 거, 찌그러진 거, 상처난 거 이런 것들을 골라가니까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잖아요. 뭐 안 좋은 거 다 골라가니까 좋은 거 팔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답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안강자 집사님이 30대 새댁이었으니까 새댁은 보면 항상 이렇게 나쁜 거, 찌그러진 거, 곤분한 거, 상처난 거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번 이것도 맛있어요. 이러면서 교제를 시작해갖고요. 그 부근에 있는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 전도한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는 왜 이 사람은 좋은 거, 보통 사람들은 다 좋은 거를 골라가는데 나쁜 거를 골라갈까?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전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주한장로교회에 1년에 5,000명씩 전도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동떨어진 말이라고는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수확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을 골라서 결국은 나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표준적인 기준은 영적으로 우리가 표준적인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공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축업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는 양, 소, 염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엔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롯도 하나의 족장이 되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양들은 자꾸 번식하는데 목초지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가나안 족속들도 같이 거하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그러니까는 양들을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그 땅이 풀이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목초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여기 보니까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많아서. 자, 그러면 보세요. 풍요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풍요 속에. 돈은 잘 벌고 그리고 또 뭐 수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도 나오시는
분도 송관호 송관호 성도님이 뷰티 서플라이래요. 뷰티 서플라이. 그런데 거긴 제가 이제 옛날에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는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 살아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 망하자는 거지. 여기다 차리고 또 여기다 차리고. 지금 아마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풍요 속에 재산은 많아졌지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넉넉함을 얻는 마음의 넉넉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는 작은 것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것을 갖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분이 오남매신데 이제 네 분이 다 돌아가시고 막내 작은 아버지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막내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 분당 옆에 이렇게 모란이라는 데가 보면요. 빌딩이 2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20층짜리 빌딩 그 빌딩 주인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도 많고 뭐 이렇게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작은 아버지가. 치매가 오셔갖고요. 제가 잠잘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지 몰라. 나한테도. 국제전화를. 그 처음에는 와가 국제전화 하니까요. 저는 작은 아버지 전화번호인지도 모르고 국제전화 해갖고 또 갖고 이게 누구지 해갖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갖고 행설수설해.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놓아도 정신은 놓지 말자. 시작. 다 놓아도 정신은 놓지 말자. 절대 정신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요, 아주 평생 싸워요. 누구랑 싸우냐면 저희 작은 어머니하고. 저희 작은 어머니는 양장점을 했어요. 양장점. 그래서 사람도 옷 만들어주고 수선해주고 양장점을 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사업해갖고 두 분이 자수성 가듯이 열심히 벌었는데요. 부동산이 많고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그거 갖고 맨날 싸우더라고요. 부부끼리인데. 저희 작은 어머니 컴플레인은 뭐냐면 왜 당신 이름 앞으로만 다 모든 재산을 해놓냐고 나한테도 반은 달라고. 이거 갖고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한번 따라합시다. 풍요 속에 갈등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졌고 롯도 부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자, 그럴 때 한번 그다음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이 족하고 아브라함이 삼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저 녀석을 내가 저 고향 땅에서 데리고 와서 객지에 나와서 저 녀석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해서 소유가 많아졌는데 저 녀석하고 내가 자꾸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우리가 고향 떠난 지는 오래됐지. 예, 오래됐는데요. 야, 그래도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 갖고 여기까지 와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 너희의 인폴로이하고 우리 인폴로이하고 뭐 이 목자들이 서로 이제 양은 많은데 목처지는 작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다 보니까는 이게 너하고 나하고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 제안을 할 테니까 내 제안을 들어줘라. 뭔데요, 삼촌? 자, 야, 우리 이 정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무리 너하고 나하고 고르기라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사람은 살다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사람은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부부지간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고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안전거리가 필요하고요. 너무 훅 들어와도 안 되고 너무 훅 나가도 안 되고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테크닉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든 자기 고류가 아니에요. 자기 조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안전거리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롯이 마음속에 아이고 삼촌 좀 부담스럽고 간섭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촌이 해주니까 잘 됐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연장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줘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뭘 자꾸 자기가 소유욕이 생겨서 뭘 끌어당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은 먼저 양보를 하거든요.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근데 롯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롯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한번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양보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어떤 면에서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여유 있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마음에 조급해요.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마땅히 연장자로서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선택하지 않고 먼저 자기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여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롯이 뭘 선택하나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롯이 자기 눈을 따라 선택을 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세요.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먼저 양보를 했으면 그 롯이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연장자 그 삼촌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장임 집사님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고 최장임 집사가 롯이라고 생각하잖아. 정미 집사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원하는 대로 선택해가. 그러면 정미 집사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굉장히 최정미 집사는 경상도 말로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삼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 객지 땅에 삼촌 쫓아나와갖고 삼촌이 없이는 어르신 없이는 내가 여기서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말. 그래서 그 어르신의 목자하고 싸우는 것이 저도 좀 약간 불안했었는데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에 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선택해야죠. 하면 롯이 이에 눈을 들어 이렇게 눈을 들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히브리 말로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까치발을 들고요 이렇게 히브리 말 그대로 보면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요 두 손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땅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언덕에 올라가든지 까치발을 들고 눈을 들어서 요단 전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죠? 바로 물이 넉넉한 지역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뭡니까? 애굽 땅은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예요. 세계의 3대 문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는 황하강 문명, 하나는 나일강의 문명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3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에 세상을 아우르는 그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 어디였냐?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애굽 땅과도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는 자, 그리고 나서 롯은 이 땅을 선택했는데 자, 그러면 롯은 지금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스스로 눈을 든 롯이 보이는 것을 좋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롯은 땅을 쳐다봤다. 어디를 쳐다봤어요? 롯은 땅을 쳐다봤어요. 자, 그럼 한번 그 다음 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 땅이죠. 근데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롯이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인인 땅인 줄 알고 선택했을까요? 모르고 선택했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의 안목의 정욕만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롯이요, 단방에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소돔 땅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죠. 뭐라고 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땅에 가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짓을 하고 세상에 추악한 짓을 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인 줄을 알면서도 롯은 이 땅을 선택했는데 처음부터 이 땅에 딴방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제가 13절 읽었고 12절을 봤는데 아브람은 어디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 그냥 그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에 그냥 아브람은 거주한 거. 왜냐하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으니까. 근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들이래요. 소돔으로 완전히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 장막을 조금씩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소돔 땅은 들어가지 않고,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야. 제가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나이 또래 애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여자아이들, 남자아이. 그런데 8명 있었는데 애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요, 술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술을. 나는 우리 동네에서 자타가 다 아는 예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누구 생일인데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누구 생일인데 누구 생일 축하해주러 우리 모이자 해갖고
과자 한 봉씩씩 사갖고 그렇게 모였어요. 그랬더니 나 콜라 사이다 무슨 주스 같은 거 또 있는데 뭐가 이상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병이 이게 이건 뭐냐 그랬더니 샴페인이래. 이거 술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게 샴페인은 술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샴페인도 술이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술 아니야, 그냥. 응? 지금 롯이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은 한 집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롯이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까치발을 들고 땅을 쳐다보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다 그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근데 그 땅을 봤더니 애굽 땅과도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거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눈에 꼭 확 들어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다고. 그게 이거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아니 아무개님 미리 하면서 이거 진짜 정확하다고 이거 정확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 된 일인가 한국 갔더니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잠깐 만나서 차 한잔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도 돈이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투자를 하래요. 분명한 게 있대. 그거 다 사기입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건 다 사기니까 확신에 찬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식을 그 친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식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세상에 분명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가 넉넉하다고요.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사람들이 욕심껏 취했을 때 그 다음날 욕심껏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소유의 욕심은요 항상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벌레가 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주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갖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한다면 안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을 핸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땀방땀방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사역을 맡길 때는요 무려 40년이나 모세를 훈련시켰고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역을 맡기고 교회를 맡길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그들을 사역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실 때에 아라비아 강야에서 수년 동안 사도 바울도 훈련을 받는 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저는요. 도박해갖고 돈 벌어서 잘 됐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 로또 복권 하나 딱 당첨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꿈 깨라야 그랬어요. 꿈 깨라. 지금 교회도 안 다니잖아. 아예 그냥 믿음부터 팔아먹고. 자 오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뭐예요?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죄가 매력이 있거든요. 이게 죄가
내가 저기는 안 돼. 저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야.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감춰줘요. 근데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감춰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문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니네 집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롯이 감췄어요. 롯이 뭐라 그래? 우리 집에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두 딸 필요 없다. 거기 들어간 사람 내놔라.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라고 하는 말로 아주 점잖게 해석을 해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호모섹스로 나와요. 호모섹스. 그러니까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시대 때에 동성연애가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 여러분들 악한 것이 있는 땅은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까마귀 노는 것에 모는 가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마라. 오늘 여기 보니까는 까치발을 들고 미간에 손을 넣어서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좋은 먹거리가 있고 풍요로운 만큼 거기에는 죄악이 가득 찬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딴방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씩 거기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놈은요 여지가 없어갖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요 조금씩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게 바로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금방 사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타협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언제나 조금씩 끌어당깁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세상의 성공은요, 결국은 베드로는요, 이 성공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죠? 지금 사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처에 머물던 장막은요, 결국 소돔의 시민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또 사로잡고, 자 보세요. 이건 14장이거든요. 한 장 넘어가면요. 지금 오늘 13장 배우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 롯의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말하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메트로폴리탄에 살짝 살다가 롯이 결국 어디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아예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언제나 죄는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온답니다. 매력적이고 세상의 성공은요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만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이 의롭다, 여기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냥요. 롯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보세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요, 다 보고 듣는데 사람 만들어져요. 뭘 보고 사느냐, 뭘 듣고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평상시 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뭘 보고 뭘 듣고 살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요, 두 사이와 두 딸은 뭐라고 말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처럼 여겼다라 이 뜻이에요. 그냥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이라. 이런 땅에 살던 두 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 잔뜩 먹여놓고 하나씩 딸 둘이 하나씩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두 민족을 만들어내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들. 하나는 모압 족속. 아버지와 딸 가운데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요. 또 한 딸에게 만들어진 족속이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금 제가 하나 놓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롯이 나중에는요 어디 거하냐면요, 그 성문에 거하는 일들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성문에, 고대 시대 때 성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롯이 지금 어디에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성공하냐면 성문 앞에 있는 두 종류, 하나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유력자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있어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꽤 큰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다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보세요. 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주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롯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롯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쳐다봤어요. 이건 분명히 된다. 저 땅에 가면 내가 번성할 수 있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롯은 그 땅에 가서 성공을 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땅에 유지도 되어지고 롯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롯이에요. 그래서 집안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여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긴 누가 시켜요? 눈을 들라고. 자, 보세요. 내가 눈을 든 것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온 사면을 바라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느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거라든지 작은 것을 선택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최선과 삶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아무리 안목에 정욕이 있고 모든 것이 선택하는 것이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십시오. 이거는 주일 성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직 권리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반드시 기도 생활 하십시오. 뭐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자기라고 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눈을 들게 하실 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계약하고 내가 다 사인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너는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봐. 북쪽과 남쪽을 다 바라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선택이 뭐가 큰 좋은 선택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선택.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축복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안목의 정욕으로 이게 꼭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한번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고 야곱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 때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거 가르쳐줬으니까 아버지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때도 흉년이 오니까 가물어 갖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식소들하고 짐을 쌉니다. 어디로 가려고? 애굽에 가려고. 자기 아버지가 애굽 갔으니까 애굽은 항상 문명의 발상지고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가뭄을 피해가는 곳이니까 이삭이 다 짐을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럼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땅에 가서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농사를 져요. 곡식을 심어요. 직업을 바꿔요. 직업을.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얼마를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하게 맞추는데 거부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자꾸 내쫓는 겁니다. 이민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민자 미국의 이민자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죠? 아닙니까?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저 존 트라볼타,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민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가끔 요즘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정치에 나오니까 한간에 이렇게 주류 세력들이 저 이민자가 와서 말이야, 응? 설치고 다닌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에서 이민 가갖고요. 너무 잘 되니까요.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삭을 내쫓아요. 남방으로 갔더니 우물을 파요. 그냥 이삭의 식돌 들어가고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땅만 파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쫓치는 거예요.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 뺏고. 또 남방으로 또 내려가서 또 땅을 봤더니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잘 돼. 누가요? 이삭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뺏겨요. 근데 맨 밑에 내려가갖고 우물을 팠는데 느우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거든요. 느우봇이라고 하는 우물은요.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삭이 거기서 느우봇에서 뭐를 선포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제 이민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삭이 조금 있다가 거기서 번성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느오봇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방 거기서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돌아와요. 아니, 부엘살바로 돌아와요. 자기가 떠났던 부엘살바로 다시 돌아와요. 가뭄의 땅으로.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네, 알았습니다. 농사를 했더니 잘 돼. 우물을 파. 장소가 넓어. 쟤네들이 시비도 못 꺼내. 그때 이삭의 머릿속에 탁 하나 머리를 치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장소에 있다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떠났던 부엘세바 가뭄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롯은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한 그 땅을 얻었지만 그 땅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가운데 다윗이 낳고 이삭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소탐 대신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들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대대로 이룰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좀이 먹고 벌레가 나서 악취가 나지만, 욕심을 거둬는 것은 악취가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향기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예수님의 원리를 배웠어요. 양보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안희숙 여사가 그런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가 죽기로 작작하면 결국은 안 죽는 원리를 배운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뭐가 진정한 축복인가? 자,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이들은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성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주사람께서 목회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주사람께 모인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져 가는 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까치발을 들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하나님 보라고 한 곳을 점령하고 얻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 믿음의 뿌리의 유산이 남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